여러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헬라어 성경으로 합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저희 성경에서 만지다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원뜻은 불꽃을 피우다 아니면 불을 피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후에 예수님께서 살짝만 만져주셔도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불꽃이,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불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리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제자들의 꾸지람을 듣게 되죠. 이렇게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10장 앞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이미 걸어오셨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피곤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밀쳤던 것으로 보여져요. 또 두 번째,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아이들은 가장 낮은 지위, 가장 낮은 인권, 또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부유층, 부잣집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왕가에서 태어난 그런 경우를 제외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주 낮고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10장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인데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참 어른들은 이상하죠. 이 성인들은 이상하게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이렇게 중요한 일 있을 때 자주 싸워요. 싸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셔서 한 아이를 데려다 오시고 안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어린 아이예요. 아이 하나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런 어린 아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별 볼 일 없죠. 이런 아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고 가장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약한 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 가난한 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그 마음의 불꽃, 생명의 불꽃, 애정의 불꽃,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겠어요? 바로 예수님인데 제자들조차도 이 아이들을 사회적 잣대로 밀쳐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장면이 참 은혜로워요. 부모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는 예수님이 터치해 주기만 바랬던 거거든요. 그냥 살짝만 스쳐주기를, 머리든 어깨든 등이든 아니면 신체의 일부분이든 살짝만 스치듯이 터치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안으시고.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and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뭐 아이들이 예뻐서라든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자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자. 역시 예수님은 아이를 향해서 이런 자라고 말씀하시죠. 또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좀 오해를 일으키는데, 무거운 것을 받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신에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좀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천진무구하고 또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고 백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아이들의 그 무분별한 행동을 보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소중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그 연약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순수함. 사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터치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이 참 저는 은혜롭더라고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 때문에 와요. 그렇잖아요. 몸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귀신이 들린 문제, 지적인 고민,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말로 흠집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기 문제 등등, 그 문제 때문에 오는데, 아이들만큼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천국에 적합한 자라는 사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선포된 8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가난함, 연약함, 나약함,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또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칭찬하셔서 축복하신 것에 타당함, 아니면 너무나 잘하셨다, 이것은 그 다음 스토리에서 증명이 됩니다. 대조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후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 청년은 큰 부자라고 했어요. 관리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 생활에 만족해요.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 잘 부른 거죠?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이대로 받지는 않으셨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데,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참 잘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런 청년 꽤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니, 젊죠. 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죠. 돈이 많죠. 또 관리예요. 공무원이에요. 탁월한 어떤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런 청년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같으면 야, 당장 들어와라. 너 빨리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텐데, 이렇게 돈도 있고 진지하고 열심도 있고 율법도 충실히 지키고 자긍심과 존경성이 강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함을 말하세요. 한 가지 부족함. 너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
여기서의 한 가지 부족함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나 못 따른다라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핵심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 가지 부족함을 지적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은 슬픈 표정을 띄우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아요. 네, 이게 어른들의 신앙이에요. 어른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등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은 핵심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어른들의 신앙 특징이 여기 있어요. 싸울 때 보면 뭐 원수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 아니면 두 가지예요.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수천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를 높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거나 성도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요?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얘네들이 뭐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뭐 멀리까지 걸어갈 수나 있나요? 엄마가 간신히 데리고 가야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건데, 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뭐 기도하자 그러면 제대로 해요? 애들 보면은 뭐 여기서도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참 축복합니다. 걔네들은 참 축복된 아이들이에요. 성전에서 자전거 타는 애들 정말 좋은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인내가 있어요. 특히 유아들, 뭐 그래도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얘네들은 이제 알지만 딴짓하는 애들이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미래의 자산, 미래의 교회의 기둥, 미래의 교회의 일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유아 세례가 합당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의 본분이 무엇인지,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애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전하고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유아 세례가 아닌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 후에도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엔 누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세례받을 자격과 세례받을 표준에 다다라야 한다라고 요구할 때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즉시 우리는 막 전기가 흐르면서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 같은 삶이 시작되던가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막 감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던가요? 아니에요. 세례는 주님의 은총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선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세례를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여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루터뿐만 아니라 켈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세례이며,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어야 함을 선언할 때 올바른 세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선포하셨다면 왜 우리는 세례받는 것을 망설여야 합니까? 미국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와스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다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존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고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결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고백과 소망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아기들, 유아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세례받도록 하는 것은 신앙의 부모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양손으로 안수하사 축복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이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내게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허락을 통해 구원받으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